누구든지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전에 성경 133쪽 1 가리가 주먹은 좁은 길을 다해 십자가 치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10절까지 20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20장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는가 참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20장, 21장, 22장까지 이번에는 마저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세상 역사의 중반에 관한 예언의 책이죠. 그래서 예언의 총이 다 예언의 책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시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역사가 만들어져 가리라 그 예언한 예언의 책이 구약에 12권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언을 집중적으로 말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을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집대성한 이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토부죠. 히브리 말로 토부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땅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무대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중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면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했죠. 이것은 앞으로 인간 세상은
이제 에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어떤 국가의 기관도, 나라도 다 이와 같이 하나 되는 세상. 아담과 하와가 별도로 남자, 여자 개체였지만은 이들이 서로가 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둘이면서 어떻게 하나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모두가 다 하나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로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 된 세상을 꿈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 서로가 나누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게 지금 뒤죽박죽.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원수마귀가 하늘에서 쫓김 받아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을 꼬드겨서 결국에 인간을 뒤집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서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사탄이 빼앗아간 그 세상을 토부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을 세웠다가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퇴출시켰어요. 이스라엘 아웃.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탄이 빼앗아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력인 교회와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인 이 세상과의 갈등과 싸움이 더 시원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어요. 이런 가운데 종말의 이 성도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와 육적인 전쟁이 같이 이어져서 벌어지게 될 때에 어떤 때는 신이도 혼선을 입고 어떤 때는 이제 실망을 하고 어떤 때는 핍박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진리에 대해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의 때가 오면 세상 역사의 종집을 짓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 나라를 바쳐드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 역사는 이제 일단락해지고 새로운 신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여기까지 예언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밀리지를 않기를 바라며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에 달려가기를 원하며 이 교회 공동체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시작하죠. 이 계시라는 이 뜻은 헬라말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뜻인데, 아포칼리시스라는 이 말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드러낸다, 폭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계시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계시라는 것이 계시로 임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닫혀 있어요.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열어 제낀다는 거죠. 열어 제끼면 이제 그때는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이것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 역사에 여러분 이 계시가 오기까지는 미래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인간의 종말에 대한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도 분명히 와요. 그 영, 월, 시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알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알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도 어떤 때는 보여줘요. 열어줘요. 알려줘요. 자, 여기 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함한 두루마리 책을 받아요. 누가 봤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여기서 그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뭘 받아요?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두루마리 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지금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 책이에요. 파피루스로 만든 아주 막 큰 두루마리 거기다가 글씨를 이제 새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요. 자, 그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6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깨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니 오라 하니. 자, 내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종말이 펼쳐질까 이걸 다 보고 왔어요. 이거 보고 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자, 요한이 봤어요.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이 7임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여러분 도장 찍을 때 인 찍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역사를 비밀에 다 감춰놨어요. 그걸 다 알면 안 돼요. 1급 비밀이에요. 그냥 알 것은 알려주는데 알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딱 감춰놓고 봉합을 했다는 거죠. 이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죠. 이건 손 못 대. 어떤 인간도 손 못 대. 하나님께서 딱 이를 찍어버렸다. 자, 그런데 이를 떼시는 분이 있네. 그리고 이를 뗄 때마다 세상 역사가 달라져 버려요.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가니까 여러분 정보 시대가 왔고요. 정보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AI 최첨단 시대가 왔어요. 이제 아주 세계가 경천동지할 만한 지금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대전이 이번에 일어날까 말까 지금 그런다는데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누가 움직이느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이를 하나씩 뗀다는 거죠. 자,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인류 역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 가운데 그분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취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을 향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요, 인간이 거기까지다. 인간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질서를 잡아가기는 하는데 그게 완전히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것은 누가 와서 해야 해요? 누가 와서 청소해야 됩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누구요? 재림주요. 재림이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야. 오셔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악인과 선이 구별되고 지옥에다가 집어넣을 사람 지옥에다 집어넣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이제 역사를 판단을 짓는 거야. 지금 역사는 그 길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중심 무대에 누가 있느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일을 하나씩 그분이 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자, 이와 같은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역사를 주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이 성도예요.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중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 요한은 누구한테 보여주었어요? 성도들한테 그 종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계시의 전날의 통로같이 이렇게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자 어린 양 예수에게 그 역사를 맡겼어요. 인간 역사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지금 흘러갔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 비밀을 또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천사한테. 이 천사가 그 비밀을 받아가지고 요한한테 보여줬고 요한은 그 비밀을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성도들한테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어떤 일을 기록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알리신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그러니까 꼭 있게 된다. 그냥 말로만 하고 이게 없었던 걸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을 지었어요.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역사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종말에 이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너무 치열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신본주의를 대항해서 신본주의를 다 포기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인본주의가 대계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 인본주의 뭡니까? 인본주의 배후에는 사탄과 그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요. 신본주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그런 무리들이라. 여러분 역사는 이 둘의 치열한 대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뭐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뭐 여러 사상들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사상은요 다 똑같아요. 그 배후의 중심은 누가 있냐?
원수방에 사탄이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게요. 진리를 거스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여권 신장 뭐 좋은 거죠. 그러나 극단적인 하이퍼가 붙은 것은 이건 몰라요. 극단주의는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자, 뉴마크시즘 사상. 프랑스에서 일어난 젊은이들 중심으로 일어난 1960년도 70년도에 일어난 6.82 시민혁명 실패하니까 공산주의하고 서로가 결탁해가지고 새로운 뉴마크시즘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이 몰라. 그럼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몰라요. 그래 그것이 지식인들과 이 정치가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그 사상이 다 배어들었어. 그 책을 안 읽은 사람이 뭐 있고요. 다 읽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뜻대로 다 배우는데 요도 안 되는 집단이 있어.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 복음주의 기독교예요. 다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복음주의 기독교가 반대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합법화 지금 국회에 올라갔죠. 이게 법이 올라갔어요. 이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인데 누가 반대?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는요, 그저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지 굉장하게 반대야.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각오해라. 그게 달라드는 집단이 있어요. 누굴까? 복음주의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함부로 지금 못하고 있지. 언제 통과될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다 거기에 다 동일한 것이고 무기한 것이고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신분주의를 배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끌어내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되는 세상. 마음 좋아. 인간이 자유를 갖고 우리 마음껏 한번 살아가자.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말은 좋은데 여러분 거기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산주의가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안 돼요? 그래 인간의 탐욕이 들어갔어요. 인간이 죄인 것을 몰라. 여러분 죄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어디 보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시원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성도들이 넘어질까 봐서 미리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끝날이 오고야 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외에는 영원한 신천지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가게 된 영원한 신천신지가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동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이 예언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감춰놓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리할 때 보면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밀을 공개하세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비밀도 그랬죠. 여러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3절. 그 다음에 소돔성으로 동생애로 그렇게 그 세상이 정말로 구역질 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청소한다. 이 청소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이 비밀을 가르쳐줍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줬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공개 안 해요. 아브라함한테만 공개합니다. 엘리사자가 이 가물이 멸망을 당할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한테 공개합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누구한테 공개합니까? 사도들한테 공개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시는 일을요 선지자한테 말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하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지자한테 이와 같이 그때 그렇게 마다 하나님이 예언케 했죠. 근데 이 예언이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에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에게 공개했던 이 마지막 이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된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루어지게 한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요한은 자 어떤 사실을 증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다 증거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역사에 키를 지금 주고 계시며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그 나라가 완성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역사를 보면 어떻게 구분짓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BC와 AD로 구분짓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BC, AD 다 그러잖아요. BC가 뭡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야. 그 다음에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그분이 오신 이후예요. 그게 AD잖아. 그리고 세상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구분지어요. 벌써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여러분 그때가 통해서 역사가 통수령이 이루어졌다니까? 역사가 그냥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혹시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회복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역사예요. 이게 자기가 여기 2절을 보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3장 3절에 보니까 계시의 비밀을 대강 기록했으나 더 자세한 예언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후에 자기도 종말에 관한 예언을 다 했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종말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 말고 더 정확한 또 다른 예언이 있다. 이게 또 다른 예언이 있음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것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도 같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또 있게 된다.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도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는 누가 등불이 되었습니까? 초림 예수를 누가 이 등불로서 그 예수가 내비어 오시는 그 예수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풀대로 나는 부적작한 인물이다. 그분은 흥하의 아들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따라왔으면 여러분 실망이야. 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분의 등불이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시면서 할 일을 비춰주는 나는 등불 역할이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진짜 오실 때가 내 뒤에 온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나 말고 다른 예언이 임한다. 여러분, 다른 예언이 누구예요? 다른 예언이 바로 사도 요한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런 예언을 해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으로 이끄신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참 복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3절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어떤 때예요? 장가 가는 때요? 시집 가는 때요? 하나님 오실 때. 이사 가는 때요?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고 세상 종말의 때야. 종말의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거야. 아멘. 예수 이미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야. 아멘.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서 의인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여러분, 악인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역사로 나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가기를 원하세요? 지옥 가려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정말로 주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것이고 그런 슬픔과 눈물이나 혹한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나라에 들어가 있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자,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이고,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참 힘드네. 자,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읽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자, 말씀을 읽고, 자, 듣고, 듣는 것은 더 쉽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그게 얼마나,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는 괜찮아. 거기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가는 데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험 삼아서 성경을 먼저 펼쳐들고 먼저 눈에 띄는 것을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좀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짠 하고 열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지라. 이 가문에다가 예수님 팔을 먹고 양식을 갑자기 휘겨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고 목매어가서 여러분 자살로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말았잖아요. 그 구절을 딱 읽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성경을 덮었어. 그리고서 이제는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다른 성경을 한번 펼쳐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성경을 딱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야. 사마리아인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한 거야. 아이고 오늘 참 재수가 되게 없네. 하나님 저 오늘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근데 씨름판도 33판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서 성경을 또 펼쳐드렸어요. 성경을 딱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온 거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이고 뭐냐 하나님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발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 참 어렵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디까지? 거기까지. 아멘. 여러분 이 종말 전쟁에서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와요. 들으면 또 어디서 올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듣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승리해요. 믿음이 없어가면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그락 광장에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을 쭉 몇 시간 동안 읽습니다. 그리고 제자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엉엉 울고 가슴을 치고 주님 내 뜻대로 살아서 오늘과 같은 기습적인 인생을 맞이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애고되고 회개가 터졌어요.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러한 반응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일으키면요 이 믿음은 결단이 생겨요. 믿음의 결단이 생겨요. 어떤 결단? 다니엘이 1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그 왕궁에서 특혜를 받고 그가 장학금을 받고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 학교만 졸업하면 그런 출세길이 다 보장돼요. 그런데 자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이 주는 그 음식을 포도주를 이제부터 나는 먹지 않기로 나는 다짐한다. 왜? 그걸 자꾸 잡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인본주의 나라 거기에 완전히 자기가 코가 빼가지고 신앙을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아무리 왕이 주는 음식이 할지라도
나는 신앙으로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끊어버린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믿음의 결단이 되잖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냈을 때 황장장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다니엘이 거기서 출세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되어서 여러분 3인의 총리 가운데서 최고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 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내가 지키리라, 이런 다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킬 때에 믿음이 들어오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성도는요, 어떠한 신앙적인 문제가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요, 이게 어디 쉬운 겁니까? 자, 이거 꽃구경 가자, 뭐 친학교 가, 뭐 직장에서 어디 뭐 놀러 가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을 다 극복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 그런 유혹을 불티는데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예,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희한한 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믿음을 세워서 어떠한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여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자리가 칭찬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종말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그 날이 올 때에 절대로 믿음에서 위축되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라,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 잠시 잠깐은 오실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기 아니하시라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근시 자연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11조 박일순 집사님께 드립니다. 건축금, 성교금, 전동금, 감사금 1천 원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색동안의 물질로 시험장 나가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계속 일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은 하나님 뚫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돼. 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덧나갈 고막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수요연금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하시고 저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부예에 참여하여 종말 시대에 끝까지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